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9제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변질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가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선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악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충만한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선을 향하는 원하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다가 더 큰 충격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죠.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음식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패한 음식을 어떻게 오래 보관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부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큰 자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을 봤을 때는요,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하시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되시는 분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그대로예요.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향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는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이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목회 길을 잘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신자들은 죄 하나도 안 짓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모순을 보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또 누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사실 목사의 목회 절반은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목회 절반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을 하면서도 그 모습이 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이 죄성과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렇게 들어와서 신앙에 변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고,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 속에 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요 앞에 거는요, 사도 바울이 안 썼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이 편지를 직접 쓰기보다는 그 밑에 종들이 있었죠. 종들이 있으면은 말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종들이 받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맨 마지막에 사인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형태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귀족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눈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의 눈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필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나중에 보면은 더베온가요? 디베온가요?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더필을 쓰는 하고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누군가 대필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러면서 가짜 편지도 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가 진짜 자기의 편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말미에는 사도 바울이 꼭 이런 식으로 친필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큰 글자라고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학자는 사도 바울이 워낙 눈이 안 좋았죠. 눈이 안 좋은 분은 크게 쓰잖아요, 글자를. 그래서 크게 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가 썼다고 이걸 굳이 표시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더 강조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을 담아서 내용을 쓴 거예요. 그거 어떤 내용이냐, 12절 가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12절로 가서 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 그 속내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는 이 할례라는 문제가 진짜 너희의 구원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에게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진정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이게 읽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내려왔는데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또 핍박을 하고 또 베레아 거기서 또 핍박을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할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핍박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핍박을 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은 핍박을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요 눈에 거슬립니다. 눈에 거슬.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 핍박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조폭 세계에 있다가 거길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폭들이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 자꾸 왜 너 왜 이거 그만둘라 그러느냐? 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자는 핍박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그 어려움 뭐냐면은 핍박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가 뭐예요? 신앙생활.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내가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냥 지금이 아니죠. 하여튼 그때 가지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앙이 훌륭하나요? 모범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증거를 뭘로 그 표현하냐면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핍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사도다라는 이 자기의 사도된 증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손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 복음을 전하다 받은 어려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사도성이 맞다는 걸 쫙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목회자는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 저는 저 자신에게도 종종 물어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손해 보는 게 있나? 내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나? 이런 질문. 근데 세상에서는 목회하면서 받는 대접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그거를 목회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그러나 진짜는 뭐냐? 예, 목회하면서 받은 어려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진짜 엄마는 뭐죠? 애 키우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겪는 게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는요. 예. 그러니까는 이 할례자들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손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이 모순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논리대로 간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할례는 강조하면서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거기 뭐냐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갖고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할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수단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랑, 자부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게 뭘까요? 그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잘 키워서 뭐 공무원이 됐습니다. 내 자녀가 잘 키워서 뭐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해라, 너 어디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뭐 틀렸다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성경의 기준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웠을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는 그걸 묻기 전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세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 공무원 되는 게 맞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변질이 살짝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는 이들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는 게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내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른이고 내가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얘기 쭉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자랑들이 뭐냐면은 세상적 기준에서의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난 그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율법, 이 할례를 받는다고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생활. 이게 항상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대립될 때도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목회를 하느냐,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영향력입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됐다 그래서 다 영향을 받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제 외형을 보고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외형을 보고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받고 축복을 받고 인내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영향력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외형적 자리에 치중을 해요. 근데 자리 이꼬르 영향력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욕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존경하나요? 네? 욕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래 무할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보통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때문인가 옛날 그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옛날 뉴스를 제가 이렇게 약간 클립해 놓은 게 있었어요. 클립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다운받아 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요.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요. 기자들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2001년도인가 뉴스 클립을 봤는데요. 그때 뉴스를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죽겠다고 막 지금 하고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똑같이. 그리고 2010년도인가 언제 제가 뉴스를 또 봤는데 거기도 기자들이요. 우리나라를 평가하면서 뭐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뒤져보고 싶어. 신문사 가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고 잘 산다는 얘기를 기자들이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 그런데 우리나라요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 외국에 가면은요 피부를 확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가수가 노래 부르면은요 뭐 빌보드 차트에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개무시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K-팝 음악이니 이런 것들이 세계 막 쫙 번지는 거 보면요 국위 성향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외형적이고 남의 눈, 남의 시각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한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이런 거 갖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서 다친 상처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친 상처.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하찮은 걸로 나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변질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제 아내를 이렇게 어쨌든 아내 생일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부러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요. 사모님한테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도움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생일을 놓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일을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뭐라가.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부럽다 그랬어요. 어쨌든 당신은 잘했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기간을 잘 지켜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다 올다가 그 다음에 제가 내일 바람 폈다.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세요 이상수 씨. 내가 바람 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요 마지막 순간 요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이 변질의 씨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고 변질시키는 씨름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미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의 과제고 숙제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딱 앞에 섰을 때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후로는 내게 하느님의 상급이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